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봉독을 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몇 년의 옥살이를 하는 그 와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사는 은혜에 관하여 편지를 보낼 때에 이 에베소 성도들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그 마땅한 모든 삶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와 섭리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사랑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비워지고 얼마만큼 내 힘이 제거되고 얼마만큼 내 뜻이 제거가 되고 얼마만큼 내 마음이 평화를 얻으며 오늘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의 평화를 누리는가, 그것이 오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분량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주신 은혜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것이 제거가 될 때만큼 자기의 의가 제거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바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우리가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역사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이 주신 일이요, 1년 동안 농사를 졌는데 한 톨의 양식을 못 먹어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 우리는 나는 조금밖에 못했는데도 많은 어떠한 수확이 생기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인의 생활 속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나만 내 갈 길, 나만 내가 할 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야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나가고 또 그곳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든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성도들이 깨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멈추지 않도록, 주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 우매함에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이 오늘 성령님의 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주저앉게 되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이 겸비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주님의 원하심이 내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별을 해서 참으로 스스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를 무릎 꿇는 신앙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권하여지고 마귀의 대적을, 마귀의 꾀를, 그 미혹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그 뒤에 쭉 나오시는 그 전신갑주가 어떠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이걸 입어야 되느냐면 악한 영들과 싸우고 거짓 영들과 싸우고 미혹의 말들과 싸우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참 선지자들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야 됩니다. 알고 또는 비껴가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전에 제가 학교에서 조금 누구를 학생들을 몇 년 가르쳤었을 때에 그때의 그 윤호식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 참 그분은 연세도 좀 저보다도 있었지만은 그때 벌써 몇 년이 된 얘기지만 참 대단하다고 전 그분을 생각해요. 그분은 어떤 그 시간에 채플 시간 같은데 그분이 설교하시는 걸 제가 잠깐 한 2번 들었는데, 채플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분은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이 말씀에 대하여 연결해서 또 저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그분은 사사로운 말을 안 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깊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은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가 세상 것을 갖다 이렇게 섞지를 않아요. 그냥 성경 말씀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 믿음을 지키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습니다라고 성경만 이어가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걸 한 30분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 참 우리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모르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만 이은다 할지라도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지요. 사람들 마음에는 감동도 안 줄 수도 있고 딱딱하고 붙고 다 있는 거 그 말만 하는데 별 문제 저기가 없지요. 그런데 차라리 그는 하나님 앞에 이그러진 말을 하지 아니하므로, 말씀에서 세상적인 이그러진 말을 하지 아니하므로 더 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분하고 어떤 이런 사적인 커피 마시는 커피타임 시간에 잠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에서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이어가시느냐.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그 전달이 안 되더라. 좀 뭐라고 그럴까, 너무 군대식이 되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듣다 보면은 그것이 너무나 삭막한 마음이 든다. 그냥 뼈대만 있고 살이 없더라.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한마디 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저도 그거를 아는데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딴 말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마음의 존경가 스러운 적이 그런 나는 그럴 마음으로 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새삼스럽게 그런 말을 하느냐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야 돼요. 그 말씀은 법이 아니라 은혜여야 되는 것이에요. 법 속에 은혜가 증거되어야 되고 은혜를 통해서 법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주장을 받아야 되고 주장받아지는 마음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자 안에 밥 담겨 있는 거 뚜껑 열어서 그걸 데펴서 먹든지 끓여서 먹든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 먹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배고픈 마음이 있고 목마름의 마음이 있어야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을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소망하거나 소유하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변화가 되지 않고 누가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거나 변화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듣게 되면 성령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그 각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 있고 저 말씀 속에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어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말한다.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가 주님 안에서 너희가 네 속에 뭐가 오는 거가 아니라 너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능력의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뭘로? 능력의 그분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전신갑주가 여러분들은 단 한마디로 결론으로 말하면 이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오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가 아니라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신갑주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의 그것을 입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나 혼자 내가 무엇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사용하려니까 빠져나오고 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내가 주장받아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 능력이 상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찾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말씀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주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에 맞는 걸 더 요구하는 마음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 힘에서 능력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미혹의 영들에게 사로잡히고 상처받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까지도 안 듣고 안 보고 무릎 꿇을 줄 모르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어찌 무릎을 꿇을 줄 모릅니까?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힘의 능력으로 주장받는데 예배를 안 드립니까?
주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 그 힘의 능력에 사랑으로 주장받으면서 어찌 찬송하지 아니하고 어찌 증거하지 아니하고 어찌 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환경에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힘의 능력에 지배받고 예수 안에 예수로 옷 입고 빛을 입고,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그 안에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살다면 그 생각이나 그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아니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주님이 좋아하는 길은 우리 앞에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도 그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을 받았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으면 이제 너는 두 길이에요. 두 길. 예수의 말씀에 무릎 꿇느냐, 내 말, 세상의 말, 내가 원하는 것에 무릎 꿇느냐. 예수의 말 앞에 무릎 꿇으면 그의 종이 될 것이고, 육체의 법에 엎드려서 사람의 법을 따라가면 그 죄 육체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받은 자들은 의에게 엎드려 절하고 의를 행하면 넘어져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의의 종이고, 그러니까 의를 따라가다가 그것이 실수해서 넘어져도 의의 종이고, 육체의 법을 따라가다가 그 자기 뜻을 원하는 대로 가다가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육체의 법, 육체의 종 노릇하는 것밖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건 사울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기도할 때도 그거잖아요.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갈 때 선지자를 기다리라고 했어도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울이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다면 의의 종이 됐을 것이에요. 근데 오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전쟁터에 나가니까 육체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겼어도 승리했어도 헛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쫓지를 않게 하고 육체의 법을 사울 왕이 쫓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도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지만 그것도 육체의 종이 돼서 끌려갔음으로 인하여 사울은 그날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육체의 종과 의의 종, 이것이 로마서 8장서부터 시작하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종으로 끌려가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울 왕과 똑같은 거잖아요. 의의 종을 따라가면 저도 한 마리의 양을 못 하나님께 바쳐도 말씀대로 죽였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영광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영광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으면 11조를 안 해도 된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라 그래서 물질의 11조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오해되어지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 구원 받으면 11조를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재산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아셔야 돼요.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나는 그의 종이고 그의 여인이기 때문에 다 내 거는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6월절 다음 날 하신 말이 뭐예요? 너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거다. 그래서 내 거고 너에게 있는 건 전부 내 것이다. 생명과 생활과 네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을 주는 모든 복은 네 거다 내 거다. 여호와 거다. 그래서 내가 내 거를 너에게 주었으므로 네가 내가 준 것을 감사하고 네가 내가 준 것을 확증하고 네가 내가 줬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네가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네가 그것보다 더 원하면 자원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네가 주변에 배고프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누어주는 예물을 드리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사울과 똑같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순종이에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신명기나 어디서 말씀을 안 하셨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나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예수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마귀의 괴계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기다리지 못해서,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해서 지가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 말대로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치 아니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생활이 있어. 내가 못 깨닫고 우매해서 그렇게 되는 생활이 있어. 그거 말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았으면서도 자기 법을 만들어버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네가 나를 버렸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는 말씀을 안 해요.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버리는데, 네가 내 뜻을 버리고 네 뜻대로 사는데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너하고 상관이 있다고 하겠느냐. 네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쫓아와야 내가 너를 일으켜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지. 네가 나를 버려서 다른 길을 가면, 네 뜻으로 가면 너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마귀의 괴계에 사로잡혀 들어가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시에 먹고 마시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정사와 권세를 잡은 세상의 모든 미혹의 영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증거자들과 그들의 영, 그들의 미혹에 속이는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예수 안에서 살라, 이 말이야.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라 말이야. 말씀을 따라가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허리를 묶어야 힘을 삼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의의 띠를 띠는 거요. 예수 안에서 이 힘을 소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빛 가운데서도 그냥 내가 빛 가운데서 산다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서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려야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찾아가든지 누구와 함께하든지 평안이요, 평안. 다툼이나 미움과 시기와 분병은 이 가운데 벌어진다면 이미 같이 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같이 울고, 식구가 그렇잖아요. 엄마나 자식이나 아비나 아내나 같이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하는 평안을 이루는 것이지, 원수하고 편이 들어서 대적하고 편애돼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치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미친 자잖아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평안의 복음이요, 복음.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하여 믿음을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는 주님은 내 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요, 다른 사람 편이 아니라. 그럼 내 편 되신 여호와의 예수 안에 있으면 여호와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변명하고 이론을 말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편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가. 그게 방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아닌 건 따라가질 아니하고 맞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모든 이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능히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쏘아오는 비방, 쏘아오는 회방, 쏘아오는 미움, 쏘아오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소멸할 수 있는 힘을 가져라. 어디서? 나 혼자 안 되죠. 예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 말씀 안에 있어야 돼. 사랑 안에 있어야 돼. 똑같은 얘기야, 이 말씀은. 믿음이 예수고 믿음이 사랑이고 평안이 주님이고 의가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진리가 예수이잖아요. 전부 예수 안에서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까지 가져라. 성령의 검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성령의 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이.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다면 공의나 은혜나 오늘 우리는 알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데, 형제를 치거나 사랑하는 자를 치거나 주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는 게 아니라 거짓 영과 거짓 정사와 세상의 힘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증거자들을 치는 칼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검은 자기 사랑하는 자를 치는 게 아니라 원수와 대적들이 내 나라를 탐하려고 하는 적군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적군들을 위해서는 대적하기 위해서 칼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은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적을 죽이는 것, 하나는 사랑하는 자를 살리는 것.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오늘 우리가 지혜가 되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시간 없이 어느 때 정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친히 나를 강권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은혜의 길이 무엇이고, 나눔의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 얽매이면 잠들 때가 언제나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잠들었나 깨어있나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면 자기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심령을. 말씀에 맛이 없으면 잠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멈춰져 있으면 이미 잠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도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지 않으면 이건 잠드는 것입니다. 맵든지 짜든지 달콤하든지 쓰든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책망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그것이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서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나 바울을 위해서도 너희가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라. 그것이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절대적.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굶주리고 기근이 찾아왔어요. 거기서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또 그런 교회,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저기 물질적인 것을 모아서 자기에게 먹고 마실 것을 이렇게 내어주고 사랑함으로 이렇게 해줄 때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 앞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 그러나 오늘 너희들이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작은 음식을 대접받는 것이 비방의 대상은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돌보라는 말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라는 말입니다. 비방이나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염려하고 나누고 싸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과 말씀을 따라 동행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각각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연약한 힘과 네가 조금 있는 믿음의 힘을 함께 이렇게 합쳐서 오늘 온전해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각각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런 온전함으로, 온전한 사람들이 하나가 있는 것보다 이 믿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있고 이 둘이 있는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힘을 합치면 그 힘이 점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서로 기쁨을 나누고 힘을 나누기 때문에 그 기쁨은 크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참으로 작은 개미를 통해서도 지혜를 배웁니다. 작은 개미는요, 한 마리가 먹을 것이 그 앞에 있으면 거기다 끌고 가다가 힘이 안 되면 그놈은 금방 어디로 갑니다. 가만 보면 조금 있다 또 몇 놈을 데리고 쫓아와요. 그러면 여럿이 가서 한 두 서너 마리가 붙기 시작하면 조금 있으면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길도 파냅니다. 길도 파내요. 그 가만 보면
길두판 해가지고선 그놈들이 자기 집까지 그 조그만 그 개미가 이만한 풍뎅이 같은 거를 끌고 가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개미도 그렇게 살아요, 지혜를. 그래서 주님은 오늘 너희의 지혜를 토끼를 통해서 집을 지어 지혜를 배워라. 반석에다가 돌에다가 굴을 파는 이 토끼 사반을 지혜를 배워라. 한 마리고 임금은 없는데 모든 것이 때를 지어서 연합하여 그 먹이를 저장하고 추운 겨울을 지켜내는 개미의 지혜를 배워라. 힘을 협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이 오늘 미약해지고 맙니다. 또 하나, 궁중에서 살지만 도마뱀의 지혜를 배워라.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팔도 떨어져 나가고 다리도 떨어져 나가고 꼬랑지도 떨어져 나가고 언제든지 불완전한 삶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모자라는 삶을 살고 있지만 도마뱀이 궁정에서 사는 것처럼 왕궁에서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품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연약함은 왕궁에 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도 그렇게 이 도마뱀의 연약함이지만 왕궁에서 사는 것을 너희는 바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을 기뻐하라고 이 지혜를 배우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사랑과 진리의 힘의 능력으로 강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예수와 생명과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모든 능력을 주신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능력, 강력한 힘의 이 능력, 복음의 신서부터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누리고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 능력과 그 힘의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오늘 누리고 살며 실행하며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신앙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그 알려주신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의의 길에 의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깨워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찬송과 예배와 예물과 또한 주님 앞에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이 복된 날을 누리는 즐거움이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영광의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은혜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성령의 주장하심과 진리의 인도하심에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